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3절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의 지혜로운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종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저는 늘 산에밖에 안 가니까 산에 이렇게 저평상에 누워 그 평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장로님이 커피도 끓여주고 여기서 과일도 주고 장로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는데 하트가, 돌멩이 하트 있잖아요. 하트가 있는데 거기에 엎혀있는 돌멩이 하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딸아, 너의 남편, 인생이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른단다. 호련히 순식간에 그
누가 데려갈 줄 알았냐. 그러나 뭐요? 그 종말이 호련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단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산단다.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근데 사람들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등에 그냥 가만히 엎여 있어. 네가 힘쓸 게 없어. 네가 애쓸 게 없어. 나의 등에 엎여 있으면 내가 업고 가리라. 사람들이 왜 힘드는지 아느냐?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단다. 왜 고생하는지 아느냐? 자기 생각 때문에 고생한단다. 그러니까 나의 등에 엎여 있으면 내가 업고 갈 텐데, 내가 편안하게 업고 갈 텐데 자기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들단다. 나에 따라 너도 목회도 인생도 나의 등에 엎여 있어. 내가 업고 가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어. 내가 업고 가리라. 인생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나에 따라 나의 신부들은 이것을 배워야 한단다.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 동행의 신부들이고 예수 동행의 지혜로운 신부들이란다. 인생의 지혜가 뭔 줄 아느냐? 자기가 연약한 줄 안다는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도 주님이 한번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뭐냐?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공감이 잘 안 갈 줄 믿습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애써 노력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록의 나이라고 인생이 40이 돼야 조금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나이가 40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이 되기 전에는 절대 목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제가 처음 저는요 처음부터 동행한 사람이에요. 동행 복음을 듣고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동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최하 목사는 3시간 동안 방언기도 해야 되고 그걸 배워서 나는 3시간으로 양이 안 차는 사람이라 막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인데 좋은 선생을 만나서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나면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 들었어? 뭐 봤어? 이건 안 오는 거예요. 부부가. 그게 최고 행복한 시간이야. 그게 사는 거는 너무 힘드는데 교회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너무 힘드는데 주님의 음성 들었던 거 그거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행을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동행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이 저를 강단에서요 환상 가운데 강단에 저를 업으셨어요. 업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얻었도다. 이제야 내가 너를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업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을 내 노력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런 마음이 되어지시고 늘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70 아니면 80에 다 죽더래잖아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잖아요. 눈도 안 흐려지고 모세는 굉장히 기력이 왕성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70 아니면 80에 다 가더래요. 오늘날도 70, 80 못 살고 가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 모세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나를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게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해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배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여러분 죽을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듣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어요. 죽을 각오 단단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17절 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기의 타작마당을 뭐요? 정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야. 목적이 뭐예요?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목적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들은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넘어가고 막, 그죠? 막 나는 한번 넘어져 봤거든요. 이게 기도하면 힘이 있잖아요. 쫙 빠져요, 내 몸에서. 그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발로 걸어놓고 하더라고. 안 넘어지려고 막. 근데요, 힘이 쫙 빠져요. 넘어져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한 개도 안 일어나요. 100번, 1000번 넘어졌다 일어나도 변화 한 개도 안 일어나요. 근데 뭐 사람들은 거기에 확 빠져 있잖아요. 뭔가 나타나는 것에 마음이 확 빠지잖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 잠깐 봤는데 어떤 아빠가 아기가 어릴 때 있잖아요. 아기를 자는 거를 보고 둘째 아기만 데리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밖에 볼일 다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애가 아파트 앞에서 떨어져 죽은 거야, 애가. 근데 얼마나 아빠가 우리 자식이 죽으면은 마음에 묻는 데잖아,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그 애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보고 싶어서 나중에는 있잖아, 그 접신하는 건가, 그 왜 무당들 하는 거 있죠. 거기 가가지고 막 그 하는 거, 막 구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애기 흉내를 그대로 내요. 그 애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 흉내 그대로 내고요. 아빠하고 어떻게 놀았는지 있잖아요. 노는 거, 무등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애가 좋아했던 그 아기하고 놀았던 그거 그대로 흉내를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우리 애기인갑다, 우리 아들인갑다 이런다니까는요. 뭐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아들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아깝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위험한 겁니까? 끝난 거잖아요. 죽었으면 끝났어요, 안 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거 다 끝났어. 그럼 끝난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위해서는, 그 아들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어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재산 바치고 해요, 안 해요? 아까워해, 안 아까워해? 안 아까워해. 육체의 이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불은 나를 태우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태우고 나의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태우려고 내 안에 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봅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뭐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자기 생각을 태우는 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은 자기 생각을 태우는 불이다. 맞죠?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겠습니까? 분명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귀찮다든지 멀리 뭔가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한 날 한시에 자식 둘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불은 자기를 태우는 불이에요. 자기를 태우는 불.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태우는 불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그를 용서해 줄 것이며 긍휼히 여길 것이며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밥 먹듯이 짓는다. 따라합시다. 밥 먹듯이 짓는다. 여기 지금 죄 안 짓는 것처럼 다 앉아 있지만 여러분 다 죄 져야 안 져요? 밥 먹듯이 짓는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생각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넣었어도 예수님의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생각 그대로 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죠.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교훈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당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예수님이 간섭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안 하고 막 종교적인 행위 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결국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결하게 깨끗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불을 좀 드렸다고 해서 아니 두 아들 생때 같은 두 아이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론이 뭐요? 잠잠하니. 이런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잠잠한 거예요. 나의 영을 잠잠하게 하는 거야. 신앙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탁 터지잖아요. 문제가 딱 터졌어. 그때 반응을 보면 알아.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왜라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왜라는 말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자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었죠. 억울하기로 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자가 없지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아론이 아들 둘이가 순식간에 죽어버렸는데 잠잠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잠잠하게 누구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회개할 일이 많을까 안 많을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나에게 영적인 교만이 있었구나. 인간은 여러분 조금만 잘 나가면 지 잘나서 그런 줄 안다. 진짜. 예수 동행하면 안 그럴 줄 알죠? 예수 동행에도 똑같습니다. 좀 잘 나가면은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영적인 교만들. 참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은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은 태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한테 안 줘요. 따라합시다. 아무나한테 안 준다. 누구한테 주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준다.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가 뭔가? 세상 지혜는요 없어질 지혜예요. 돈 버는데 막 똑똑해. 여러분 부자는 부자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하여튼 공짜를 되게 좋아하고 돈 안 들어가는 거는 아주 10원도 있잖아요. 막 벌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 저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근데 안 부러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다 없어질 지혜예요. 헛똑똑이들이야. 세상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똑똑한 자들은요, 헛똑똑이들이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똑똑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보 같으나 연약해서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기 딱 좋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똑똑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보가 돼도 가장 똑똑한 자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알아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치요? 이 부르심이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감추어진 것이라 그래요. 감추어진 것은 완전히 덮어놓은 게 아니고요. 미스테리, 찾으면 보이는 거. 할렐루야.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할렐루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찾는 자만 볼 수 있어요. 구하는 자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뭐. 그렇죠?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안 나타내줘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해. 맨날 그 얘기야 너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제일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몇 시간을 해도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제일 재밌어. 돈 버는 이야기하면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지루해.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어. 누구를 주려고? 예수님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하지 말고 뭐만? 예수님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구하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면 충분하죠. 다른 거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여러분 주님 보시고 지금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렐루야. 다 주시옵소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모든 교회가 지금 주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고 막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이 예수님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 통치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안 박죠. 몰라서. 여러분 통치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특히 목사들 정치하면 안 돼. 정치하면 변질돼요. 목사님들이 막 정치한다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어요. 정치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도 정치하면 안 돼. 왜? 정치하면요 정치가 뭡니까? 남을 밟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밟히라잖아요. 그렇죠? 완전 거꾸로인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밟을 수도 있고 남을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비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남을 이렇게 까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하고 그래 안 해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신부들은 정치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적지 한 자리 해가지고 막 변화시킬 거라고.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자기가 세상에 동화돼 버린다고. 할렐루야. 9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절인데 10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영을 안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받은 자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게. 계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계시가 필요 없어요. 맞죠?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나의 거룩함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중에 주님께서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맞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돼야 보여요. 따라합시다. 안 돼야 보인다. 아파야 보인다. 없어져야 보인다. 할렐루야.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이 뭔가를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에 동참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을 동정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움, 여러분 예수님 외로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외롭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있다고 안 외롭습니까?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주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외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로우시대. 나는 너의 사랑에 목마르단다. 예수님이 외로우시대. 왜 외로워요 예수님? 나를 찾지를 않는단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 백성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찾지를 않는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나는 늘 외롭단다. 여러분 본인의 그 외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을 아는 자는 내가 예수님 찾아야지.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더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더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전에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되고 더 귀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 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 갈 수 있는 거구나, 내일 갈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안 되니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에 어려움을 주어서 알게 할 때에, 아, 없어지는 걸 통해서, 아, 예수님밖에 없어, 저분이 날 구원할 자야,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 주님을 가르친다라는 것. 오늘날 주의 종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 14절을 보면, 우리 14절 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걸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육체를 이기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요. 또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왔다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령이 불도 함께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면 나를 태우는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를 태우는 일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6절을 보면은요. 1장 26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안엄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 준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서신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서신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님을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예수님과 깊은 동행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따라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것은 그 생각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헛된 생각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미련해져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마귀야. 여러분 이 양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양신이 하루에도 수십 번 역사해 안 해? 나는 안 하는 아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과 마귀가 함께 역사합니다. 양신이 역사해요. 예수님한테도 양신이 역사했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마귀가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쫙 펼쳐 보이면서 나에게 절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아니 예수님한테 역사했는데 우리한테는 여러분 역사해 안 해? 밥이죠. 역사합니다. 마음이 미련해져.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미련해져. 왜 미련해져요? 예수님을 안 보이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마음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22절 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러분 사람 말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요즘요 사람들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 세상 그 뉴스요 다 알고 있고요. 뭐 건강 지식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그거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똑똑한 자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세상 것들로 바꾸어 쓰는 거예요. 앞으로 표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요, 이 강제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해요. 스스로 선택해요, 표를. 할렐루야. 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이게 그 표를 받아야 된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 하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뭐냐? 그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그것과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뭐요?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할렐루야. 24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할렐루야. 간섭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아파? 저 사람은 건강한데.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자녀라는 거야. 내 신부라는 거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버려. 이게 뭐예요? 심판이고 이게 저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 로마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게 지금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십자가 들고 동성애자들 그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퀴어 축제인가? 그 십자가 무지개 막 이렇게 하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28절을 보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한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텐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본능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상실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동성애 하는 자들도 없는데 뭐 그런 말을 자꾸 해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늘 내 안에 예수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늘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 등에 딱 달라붙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주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을 보면은요, 3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봐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고 죄를 짓는 거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름 동성애자들 옳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항상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살 문제, 자살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시험을 쳐요. 지금 나한테 물어봤으면 더 정확하게 말했을 텐데. 할렐루야. 지금 나한테 물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해야죠. 복음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예수님 찾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그죠? 또 비방하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바꾸어 버리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고 우리들은 더 정결하여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정말 가벼운 죄인지 무거운 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바로 그때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동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 신앙생활은. 우리가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그렇죠?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간단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 음성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담백해요. 누가 막 복잡하게 꼬아놨어. 여러분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세요. 막 일을 막 시키니까 막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고, 참기름 팔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밥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쵸? 그런 거 못 보셨나? 막 독거노인들 막 식사 대접한다고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막 부식 사다가 막 시장 받아가 막 하잖아요. 부엌에서는 싸워. 앞에서는 찬송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막 찬송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엌에서 막 싸워. 참 신앙생활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참기름 장사하는데 많아 안 많아? 우리 아들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있잖아요. 냉면을 교회에서 파는 거래. 냉면하고 냉면 육수 비빔장 막 한 보따리 가져오셨어.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단숨에 됐습니까? 회개를 전하는 교회, 응답을 전하는 교회 다 거쳐가지고 결국에 뭐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더라. 결국에 뭐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 그거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교회들이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거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성도들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응답을 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께로 이끄시려고 응답도 맛보게 하고 축복도 맛보게 하고 치유도 맛보게 하고. 맞아요. 다 거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거는 과정이었어. 과정.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과정이었어. 그걸 알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로또 만난 거예요. 로또.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수시로, 때때로 그냥 이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나를 정결하게 하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12장 17절과 1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뭐요?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 심판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주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받은 자가 천국 가는 자야. 할렐루야.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한 분이에요. 여러분 영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소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영이 느껴요. 할렐루야. 이게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사람이 있어. 영이 분주한 거야 그런 사람은.
잠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형은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다투게 하고 좋은 일 한다고 했다가 막 다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하지 나쁜 의도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참 이 선을 베풀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결국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조용한 분이다. 우리 영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런 영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끄러우면 안 돼. 잠잠하고요. 그런 영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여러분 볼품이 있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려고 막 이게 할 때 그거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를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심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심지는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서 정말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요 사랑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맞죠?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다.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다.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없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꺼져가는 심지를 사람들은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아이고 무시하죠. 무시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겉모습을 안 보고 나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지 우리의 겉사람 하나도 안 보십니다. 제가 병들었는지 제가 아픈지 제가 가난한지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그걸 보시지 다른 걸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한없이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아낌없는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이기라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느 날 지지난주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우리 장로님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실눈을 뜰 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막 이 삶에 지쳐서 그때 꿈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이 막 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 건너 횡단보도 건너에서 어떤 건물 앞에서 어떤 신사분이 누구누구야 불러요. 근데 번역조가 아니야. 새 이름을 주셨어. 새 이름을 막 부르는데 꿈에서는 저거 꼭 기억해야지 했는데 깨고 나니까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 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막 부르는 내가 모르는 이름이야. 막 불러요. 그러면서 나에게 와 나에게 와 나에게 와 손짓을 막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나에 따라
언제나 나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쉬게 되리라. 늘 나는 초청하였고 초청해서 그가 인생을 살았느니라. 여러분, 인생 사는 거 각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는 돈 벌어 오는 기계 아닙니다. 그 돈 벌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자존심 깎일 때도 많고 많아요, 많아요. 남의 돈이 내 주머니 들어오는 게 쉽습니까? 오만 소리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보라고. 나에 따라 성도들이 그런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단다. 너는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니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 쓰러져 낭망해서 쓰러져서 있을 때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금방 살아나요. 살 것 같아요. 기쁨이 금방 찾아와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것을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이길 때까지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등만 가지고요. 슬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졌어요. 이 등이 뭐냐는 거죠. 등은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다 10명이 할렐루야 다 성령을 받고 있어요. 그럼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가 나 예수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심판을 이길 때까지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내가 곧 가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내가 곧 가리라.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우리는 정세를 보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라는,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부들이 다 졸며 자요. 미련한 자만 자는 게 아니야. 다 자요. 이 10명의 신부는 그래도 수준이 높은 거야. 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그렇죠? 10명의 신부는 그래도 수준이 높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이 존다라는 거는 잠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립, 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거 지금 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먹는 것도 많고 오죽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 먹방을 다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넘쳐나. 참 살기 좋은 세상이야. 젊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째 그래 이 동행을 알아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뭐 저기 PC방 가면 24시간 게임할 수 있고, 요새는 집에서도 이거 우리 애들은 이거 귀에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 집에서도 다 그렇게 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안 된다 할 수도 없어. 놀 게 없어, 요새는 또. 옛날에는 밖에 나가 놀고 요즘은 놀 게 없어.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잖아. 그쵸?
똑같은 거죠. 욕할 게 없어요. 비판할 게 없어.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이 너무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젊으신 분들은 참 이 신앙 지키기가 힘들겠다.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 특수전 다 겪어가지고 인생의 썸맛 단맛 다 봐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아는데 젊으신 분들은 웬 축복인지, 그쵸? 뼛속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려놔야 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해. 깨어있는 신부가 지극히 적다. 교회들이 다 졸고 있다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감사해 안 감사해요? 우리 휴거되기 딱 좋은 신부들이다. 할렐루야. 휴거돼야 돼. 휴거 안 되면 순교해야 돼. 순교. 난 순교할 자신 없어요. 난 휴거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할세. 이 말이 뭔가 하면 등불을 손질할 때에 이 말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등불을 손질할 때. 등에 그 심지가 있잖아요. 이 심지는 인생의 연수예요. 어떤 사람은 짧은 연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수가 긴 사람이 있고. 인생의 연수를 아까 심지, 꺼져가는 심지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지를, 등을,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신부들이 전부 다 등을 손질해요. 등을 손질하는데 심지가, 심지를 안 잘라주면 등이 거름이 막 이렇게 나. 옛날 등불, 호롱불 같은 거. 심지를 잘라줘야 등이 밝게 빛이 나요. 이 신부들이 등을 손질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뭡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빠졌구나. 예수님 오셨는,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날 예수 동행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신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등을 손질하는 거야. 거름이 나는 이런 심지를 잘라주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지는 우리 인생을 태우는 거야. 할렐루야. 뭐를 태워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태워.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예수님이 아닌 것들,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 내 생각들, 그걸 태우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불을 왜 주셨습니까? 나를 태우라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태우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태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기름이 있어야 태우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나의 육체적인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자신의 이 육체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등불을 밝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 심지가 다 꺼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8절을 보면은요.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나눠줘야 돼 말아야 돼? 절대 나눠주면 안 돼.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남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이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서 자신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치고 들어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 치고 들어오잖아요. 세상 것이. 그럴 때마다 나를 기름으로 태워 나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했죠. 13장 봅시다. 13장. 조금만 더 합시다.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어 버리는데, 가장 귀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누구를 사?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얘기야. 45절 46절도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요,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컨셉이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천국 가려면 컨셉이 맞아야 돼.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한다 말하면 말도 하고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가요, 안 가요? 다 가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이 막 지난주부터 계속 그 찬양을 하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다 팔아서 누구를 사?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할렐루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주의 신부를 골라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렇죠?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잘 안 들리고의 차이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시한 것까지도,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자꾸 주님하고 대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1255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별은요 깜깜해야 잘 보여요. 세상이 깜깜해야 별이 빛나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럴까 하지 마세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빛은 또 빛나게 돼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발견하겠습니까? 그 빛 보고. 할렐루야. 저 이사한 집은요 이 산으로 둘러싸였어요.
산, 공원, 산으로 다 돼 있어가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 밤에 나가 산을 다 쳐다보면 별이 보여요. 여기서 안 보였는데 잘. 저기서는요, 잘 보여, 별이. 나에 따라 너는 나의 별이다. 마지막 때 나의 별이다. 세상이 깜깜할수록 너는 더 빛나게 돼 있다. 나에 따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하지 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갈 때가 되면 더 악해지는 거야. 그럴 때 나의 신부의 모습은 더 빛나게 돼 있어. 저 별이 너의 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대로. 할렐루야. 이 옳은 것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킬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미리 항복하세요. 나는 안 돼.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주리장창 많이 했는데 인생의 심지를 여러분 등불을 밝게 하려면 손질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라주기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부가 어떻게 밝게 빛이 나나?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항상 이 마귀의 이 세상에 보는 것과 듣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즉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이 심지를 손질해 주어서 정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신랑이로 다 하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밝게 빛난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밝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태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